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1169페이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또 찾지도 않았으면 찾은 척하고 펴놓지 마시고 다 찾으세요. 천천히 찾아도 되니까. 천천히 찾아도 되니까 찾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도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도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때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건성건성하는 것 같아요. 다시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요아실에 애 엄마도 아닌 사람이 거기 앉았어. 애 엄마 아닌 사람 나와.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좋고 그래.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15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유다인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외치는 말씀이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줬으면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여 그들을 바벨론에 파셨다고 기록하고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로서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쓸 목적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젓가락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른 나무가 있거나 사철을 푸르거나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관상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굵직굵직하게 잘라서 겨우 내내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목도 아닙니다. 그냥 치우기 위해서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성경 중에서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라는 성경. 호세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264페이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호세아가 성경에 어디 있던가 이리 주적 저리 주적 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10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과 같으리로다. 아멘. 그 이하는 쭉 생략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말하기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은 게 있어야 됩니다. 나은 게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여 그를 외국에 파셔서 고난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며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이게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고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삼은 당신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잘 돼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느냐 이겁니다. 제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라고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적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이나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를 모아서 불에 태웠다고 하면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포도나무가 어디짝에 쓰겠는가. 멀쩡할 때도 쓸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불 태웠다고 그러면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그것이 어느 짝에 쓰겠느냐.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 떠난 물고기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는 불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거지면은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동냥을 시켜 나갈 적에는 세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검은 걸 더 칠해서 내보냅니다. 그 부모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부모가 정견한 부모는 그 자식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죄악에 빠져서 물들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복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차를 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공부하게 합니까? 공부를 못한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나 대학 안 갈 거야. 왜 안 가려고 그랬냐? 아버지가 고생해서 돈 벌고 내가 어떻게 돈 다 쓰냐고. 그 미친놈아 내 걱정은 말고만 네 대학이나 가서.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그런데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1년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 야 어찌 내가 이 아버지를 고생시키겠느냐. 내가 대학을 안 가면 효자하겠다. 대학 안 갈래요. 그런 놈이 있으면 나가 죽으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타락한 인간처럼 사탄에게 꿰매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열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전도의 열매는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열매는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살빨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무엇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왜 내 안에 거하라?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느냐? 내 사랑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라고 했느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한 가지 3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쭉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왜 그리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열매는 기쁨이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요 기쁨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시작된 것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니 평강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음과 같이 오늘 예수 믿는 많은 교인들에게 교회는 다녀서 집산이 권산이 하는 직분 가졌으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진짜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기쁨이 없어 보여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여가지고 알아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때우고 오자 알아 또 이거 걱정이다 태산이다 왜냐면 돈은 이렇게 안 들어오는가 쓸 때는 이렇게 많은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요한복음 15장 9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가운데 살으라.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문제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열매가 지금 얼마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늘 한 집안에 사는 사람 말고 조금 가끔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은 대충 요즘 인사가 이렇습니다. 뭐 옛날에는 하도 가난한 시절에 먹지 못할 때는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 인사는 아침 잡수셨어요. 저녁 인사는 저녁 잡수셨어요. 인사예요. 하도 못 먹을 때니까. 요즘 인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인사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대답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두 번째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속썩이는 게 한두 많아서. 누구를 속썩이냐? 남편도 속썩이고 자식도 속썩이고요. 그러니 그 얼굴에 뭔 놈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원인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일진데 가지에 열매가 없어서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태워서 쓸모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확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꼴보기 싫은데 확 태워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여 얼굴에서 화색이 확 돌면서 누가 보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꽃 봐요. 얼마나 활짝 폈는가. 다 폈어요. 활짝 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리 기쁘십니까? 신나는 일이 있나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요즘 신바람 나는 일이 있나요? 아 있지. 뭐 좋은 일이 있나요? 아 있지. 뭔 일? 뭐 복권에서 당첨됐나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께서 주신 열매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판사요 그리고 변호사로 유명하게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올리버 웬덴 홈스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언변이 좋고 아주 명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직구준 기자가 묻긴 뭐라고 물었는 거 아니 당신 어째서 목사가 안 됐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감동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법조계로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분도 교회 집사거든.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을 늘 봐왔는데 그 목사님이 꼭 장의사 아저씨 같더라. 그 얘기를 이 글을 제가 읽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장의사 집에서 송장 닦아서 옷 입히는 아저씨를 떠올려봤는데 한 명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죽은 썩은 송장을 만지는 사람이 뭐 기분 좋다고 웃겠어요? 직업치고도 말이지. 그 직업은 말이지.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직업 어디 갖겠어요? 그래도 그게 돈벌이가 짭짤하답니다. 아주 상당하다는 거예요, 벌이가. 그래서 요즘은요, 경쟁력이 많아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 그거 보조하는, 주로 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아가씨가 있어요. 처녀예요. 내가 보니까 24살밖에 안 먹은 것 같아.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저 요즘에는 전문대학교에 장의과가 있대. 장의사 일하는 서비스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서 실습생으로 나온 사람. 근데 그 여자도 역전이 많은 입은 딱 굳어져 있어요. 송장을 만지는데 뭐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쭉 보았던 목사님의 얼굴에서 장의사 모습, 아저씨 모습을 봤으니 그 집사님이 어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겠는가. 그래서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목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반석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 얼굴에서 장의사 아저씨 아줌마같이 보이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열매는 기쁨이요 사랑인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세상에서 다른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많이 포성을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내가 뭐를 해서 금식기도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산기도를 해야 되는지, 헌금을 갖다 내고 백일 치성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라면 한번 해보겠는데, 그게 없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맞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내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라는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저절매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오늘 좀 연구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식물 도감을 찾아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도대체가 붙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근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나무도 어제 시들어서 그냥 다 터졌더니 물 줬더니 이렇게 또 확 피어올랐어요. 근데 보면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을 보지만은 꽃을 보자고 있는 이파리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관상용이 때문에 꽃이지만은 포도나무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포도 이파리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포도 이파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 이파리를 통해서 햇빛과 또 공기를 흡수해서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진액과 더불어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파리를 통해서 뭔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가정집마다 집집마다 다 가면은 화분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화분이 있죠. 뭐 외국 이름이라서 제가 이름은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무슨 화초는 무슨 없으는 뭐에 좋고 해서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이파리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에게 안 좋은 거, 산산가스라든지 무슨 배기가스라든지 그런 더러운 것들을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이파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냐면 줄기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뿌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그것을 받아서 분해해서 흙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뭘 주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산소를 내보내요. 사람에게 유익한 산소를 내보내고 음이온을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방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놓은 나쁜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뿌리로 보내줘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흙으로 보내서 정화시키고 대신 뿌리로부터 좋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가져가고 좋은 것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매가 되있다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나무는 열매를 남고 이파리는 시들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뱉는 나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되치지 말고 왼뺨을 때리면 나도 왼뺨을 돌려 치지 말고 욕하면 같이 욕하지 말고 그 나쁜 것들은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에게로 보내면은 주님께서 그걸 다 분해해서 정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러하고 또 어저께도 무슨 일이 생겨 뭐 5만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그들에게 쏟아붓지 말고 그것을 다 원뿌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로 보고를 하다가요. 그럼 주님이 그걸 다
받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자는 거예요. 밝은 미소를 주고 좋은 말을 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어서 미소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와 같이. 그러면은 그렇게 유익한 걸 주고 안 좋은 것을 끌어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계속 번복됨으로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남은 손해냐?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채워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주님이 가졌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는다 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시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게 거한다면 같이 산다는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나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백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적인 전도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하도 가난하고 찌들었을 때에 교회 나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다분히 물질적인 신앙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령 속에 나타나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고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또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돼서 간증거리가 별로 많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주로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많이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했고 그리고 은재련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자파상, 즉 우리가 현재 말하고 슈퍼마켓과 같은 마켓에 선두주자를 달렸던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세계적인 부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7,000번 이상의 외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한 평신도요.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를 아주 많이 세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성결교회, 오순절교에 속하는 성결교회를 거의 다 세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곳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자기 친구 하나가 수도사로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는 거 수도사라고 했거든요. 수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원을 수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그리고 신부님이야. 천주교 말고 기독교인데 목사님을 신부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어. 어디죠? 어디요? 성공회라는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교회입니다. 신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초창기에서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양육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가 수선해 보니까 친구 하나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라고 있는데 조그마한 수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수도사가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반드시 말라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떠나서 네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라 죽는 건 당연한 것이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러면 나도 너처럼 수도사가 되란 말이냐? 그렇게 대답하면 아니다. 다 수도사가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지만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삶 가운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것이 고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회장님이고 나는 사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접재배 기록을 보게 되면은 37달러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37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7,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무슨 사업을 그가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수입을 거두어서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했으니 회장님이 많이 가져야 돼요. 자기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50% 반반씩 나누면 동업이 되잖아요. 근데 어찌 회장님한테 덜 드릴 수 있겠는가? 근데 너무 보리가 하도 적어서 하나님께 51%를 드리고 제가 49%를 가졌답니다. 그래도 회장님 대우했죠? 봐요. 11조 빼놓고 수입에서 51%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받는 월급 빼놓고 그 회사의 전체 이득금이 너무 많아서 그 이득금 100%를 하나님께 드려 선교비로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에 3사람은 전도하리라. 매일 하루에 3명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3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두 번째 목표를 내가 일평생 동안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평생에 100만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마다 선교 사업비로 100만 달러를 헌금으로 드리겠다. 100만 달러 우리가 한 10억쯤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나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분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100%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은 그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받아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새 은혜를 주시고 내게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 주시라 하였습니다.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주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길 원합니까? 아름다운 미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좋은 말, 긍정적이고 좋은 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저 이 아주머니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요즘에 낮에 식당에 가면은 어쩌다 목사님들 대답하려고 식당에 가면은 95%가 여자들이에요. 식당에. 근데 젊은 여자는 없고 다 40대 50대 넘은 이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지 아들 자식 자랑하고 그럼 자랑하는 꼴을 또 좀 얼마나 좋은 애가 있는데 그 꼴을 못 봐요. 확 꺾어가지고 말이요. 머리 좋다고 그러면요, 머리 좋은 놈은 일찍 죽는다고 하고 말이요. 영어 잘한다고 그러면요, 미술 잘하는 우리 아들 자랑하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것부터 주자 이거예요. 말없이 식물 이파리에게서 말없이 좋은 것만 내어주고 나쁜 것을 걷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자리에는 불안과 염려된 모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안 좋았던 걸 끌안고 하나님께 가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 집의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적에 주님은 새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더욱 맺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랴. 아주 오래전에 배운 거라서 많이 잊어버렸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 되셔서 금년 12월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적에는 아주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아주 기쁨이 가득 찬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열매가 아주 풍성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준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제일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 속에 정말 무엇인가 신비한 역사가 있는, 그래서 한번 교회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이웃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